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위로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죠.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현실에 지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곁에 있어줄 수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위로자이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뿐인 것 같습니다.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친구도 모르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숨겨진 상처도 또 말 못하는 그러한 고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외로움도 경험하셨고 배신도 경험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받은 마음, 절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소망으로 바꾸세요.
사람의 위로는 상황을 바꾸지만 사람의 위로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소망을 주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성경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의 큰 승리 후에 그는 낙심했어요. 낙심하여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그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시는 위로, 포기한 사람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위로, 절망한 그러한 사람들, 낙심, 좌절 이러한 것들로 넘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 또한 누군가의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 이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 흘려본 사람이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이겨낸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조차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댁을 방문을 했는데 그 권사님은 저만 보면 천마디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그 아픔을 놓고 일단 기도는 먼저 해드립니다. 해달라고 하시니까 먼저 기도는 해드립니다.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픔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아프시겠지만,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 아픔만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픔 가운데 그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이 순간에도 나의 그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해요. 나이가 들고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아픔만을 자꾸 바라보고 그 아프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더 아파집니다. 마음이 아파지는 순간 모든 것이 아픈 거예요. 이 마음만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만은 상처 입지 않도록, 마음만은 아프지 않도록, 이 마음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위로가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그 받은 은혜와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위로가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재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재물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모든 문이 닫혀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눈물로 혹시 나 홀로 외로이 아무도 몰라주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눈물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